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좀 쉬었는데 집에서 다 기도하셨죠? 예. 잘 수가 없죠. 또 바람이 불고 또 막 무너지고 막 그냥 날아다니고 하니까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쉬어보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제 잠언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집 가운데 제 8번째 교훈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지혜자가 가져야 할 거룩과 성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유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5장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랬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시작하면서 하는 말들이 어떠냐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뭔가 좀 가볍지 않죠. 좀 뭔가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1장, 2장, 3장, 4장 다 앞부분에 보면 이 비슷한 구절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듯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신중한 그리고 또 주의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4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명철을 얻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거 뭐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지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먼저 거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지혜 없는 자의 지금 삶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지혜가 없으면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그게 딴 사람 집에 다 간다는 거예요.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밑에 22절 23절도 볼까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 그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라. 이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결국 그 지혜 없는 자의 마지막은 어디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냥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바로 결국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을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다 아는 거잖아요. 결국 그 지혜가 어디 있냐?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지혜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비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지면 갖고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지혜자의 성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거룩을 지켜내고 또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가? 이 또한 지혜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근데 20절에도 보시면 또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음녀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련돼서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는 이방 사람들을 총칭할 때 이 음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는요, 이제 지혜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혜와 반대 개념이 뭐냐? 결국 죄거든요, 죄.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의 그를 멀리하고 그 음녀가 있는 집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갖고
더 풍성함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또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갈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것은 당시에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와 전쟁하지 않고 우애를 지키고 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는, 그래서 나라를 지켜가는 이러한 고대 사회는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솔로몬은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의 지혜를 잡는 그 순간, 결국 그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순간 결국 지혜의 왕이었던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훗날 그것을 자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 너무나 멀리 와버렸죠.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내가 실수했던, 내가 시행착오했던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범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이제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아유,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하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 시작할 때마다 내 아들아 간절하게 부르면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신중하게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저 불교처럼 산속에 있지도 않죠. 어디 세상과 떨어진 수도원에 우리는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드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거룩과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아시죠. 어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간증 안 하고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간증합니다. 어제 신방을 좀 갔다가 좀 성도들 가정이 좀 어떤가 태풍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자택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교회 쪽에서 나서 이렇게 뛰어나가 봤더니 우리 밖에
전기 계량기 배전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도 됐고, 또 마침 어떤 지나가던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이제 불을 껐는데, 소방차도 오고 한전에서도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도 오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쭉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그때가 12시 반, 1시 가까이 됐는데, 집에 딱 오는데 바로 그때 불이 난 거거든요. 만약에 한 5분이나 10분만 더 늦었어도 막 전선이 타고 진짜 그때 바람이 확확 불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걸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못 봤다면 어땠을까? 뭐 그랬다간 정말 뭐 자동적으로 꺼지진 않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다 불났을 텐데, 마치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불이 났어요. 그게 바로였거든요. 불꽃이 막 튀기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모락모락 올라가던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석평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박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났으면 어떻게 불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풍 부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태풍 지나가야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아까 391장 찬양한 것처럼 오 놀라운 정말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사실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